자, 오늘 출애굽기의 10가지 심판 중에 하나인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There shall be a very grievous marine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6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로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에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심판에 대하여 오늘은 그 심한 악질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과 히브리어 원어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얼마나 다르고 또한 상반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오직 우리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심한 악질을 주신다라고 하는 악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바로에게 신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심판을 주시는데, 이제 피로 물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기, 그리고 파리떼가 나오고, 이제 심한 악질이 나오는데요. 이 심한 악질은 이제 우리말에는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악질은 데레크라고 해서 다바르라는 단어가 바뀌어진, 그래서 데레크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알파벳은 둘이 똑같습니다. 다바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말씀이 왜곡되면 거짓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짓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더하거나 뺀 하나님의 말씀, 뺀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말하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 파리에 대해서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만약 에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보라, 바크 종들과 백성의 집에, 애굽인들의 집에 에트 파리떼를 보내리라. 에트 파리떼가 또한 분리하는 땅 그들 위에 있으리라 하는 것인데요. 이 파리라는 말은 해 아루베라고 뭐 이렇게 읽는데요. 사실은 담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아르베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요. 이 아르베 담보라는 말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준 담보, 아르베빈이라는 그 단어를 유래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준 담보는 도장과 꼰, 실과 지팡이를 말하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말하기를 도장은 인을 치는 걸 말하는데, 여호와의 인이라는 말은 너는 거룩하다라는 거고요. 그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도장이라는 말은 의라는 말이고요. 꼰실은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고요.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때리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의 날에 그러니까 아르베 즉 팔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눌 때는 모기라는 말로 얘기했는데 모기는 쏘는 게 있다고 했죠. 여기 팔이도 쏘는 게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보는 모기라고 예수님이 너희는 모기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또 이해를 했죠. 자, 후의 날에 구별하리라. 에트 내 백성이 섰는 분리된 고센 땅 위에 거기는 파리떼가 하야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냐면 고센 땅이라는 말은 율법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예수 안에 들어간 상태를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는 의와 인과 신, 즉 파리떼가 몰려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구별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거하신다라는 걸 알게 될 거다라는 말이죠. 내일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내일은 물론 이제 그 이튿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일은 항상 처음과 나중에 내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니 무거운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종들의 집과 모든 애굽인의 땅에 들어가서 지면에 파리떼가 파괴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파리떼가 뭘 파괴했느냐? 파리떼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의와 인과 신이 뭘 파괴했냐면 율법을 부수은 거죠. 의와 인과 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무너져서 즉 이루어진 것이 애굽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곧 애굽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거고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러 말하기를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가로되 그렇게 행하는 것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인에게 가증한 것이라 애트 가증한 희생을 드리는 것을 애굽인이 눈으로 보면 돌을 던지지 않겠느냐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는데요. 바로의 땅은 율법의 땅이죠. 그러면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께 그 복음도 예수를도 믿어야 된다라는 즉 다시 말하면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유대인 가운데 믿는 수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의 땅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율법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길을 세 번째 날을 떠나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것이라 분리해 향하여 말하니라. 결국 바로는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었다라는 말인데요. 의와 인과 신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번째 날을 향해서 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심한 악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이제 파리떼를 의와 인과 신으로 모든 걸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바로를 향해 들어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히브리인을 보내라. 에트 백성이 아바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바로를 향하여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향하여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인들을 보내라. 에트 백성이 아바드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무 명백하게 바로는 율법이죠. 율법에 들어가서 말하는데 이와 같이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보내라. 에트 백성이 아바드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보자고요. 의와 인과 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음에도 이스라엘이 율법에서 나오지 못하므로 다시 바로에게 율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을 내보내라. 요단강 건너온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유대인들이 자기는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히브리 백성이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강 건너 온 거를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요단강 건너온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세상에 건너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말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나오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나 지금은 지팡이 하나로 두 떼를 이루었다고 하죠. 그 두 떼는 뭐예요? 레아의 떼와 라헬의 떼를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물론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을 건넜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뜻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인을 내보내라, 요단강 건너온 사람들 내보내라고 하시는데요. 강 건너온 것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 건너온 자인 것을 아는 자가 있으면 나가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강 건너온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나가죠? 그 율법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신 뒤에도 여전히 믿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2절인데요. 즉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네가 보내는 것을 계속 뱀이죠. 뱀으로 강하게 거절하는 것이면 이라고 했는데요. 자, 아버지의 말씀에서 네가 보내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전을 이루는 말씀으로 강하게 계속해서 거절하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가 보내지 않는 것은 애굽이 보내지 않는 것이 있지만 결국 율법이 히브리인을 계속 강하게 보내지 않는 걸, 강하게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해요. 강하게 보내는 것을 거절하는 거를 말하죠. 바로는 율법이고 결국 애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저들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드러났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자, 요한복음 15장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그럼 세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유대인들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3절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분리하는 가축, 말과 나귀와 약대와 소와 양들에게 매우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에요. 손은 권능이도 될 수 있고요. 율법도 될 수 있죠. 그러면 보라, 여호와의 손이 존재한다,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축이 있는데 미크네 가축, 분리하는 들에 있는 가축들인데요. 그 가축들이 뭐냐면 말과 그리고 나귀와 약대와 소떼죠. 이제 바라크는 소떼고요. 제오는 양무리를 말해요. 그들에게 매우 무거운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전염병. 근데 이제 보세요. 알파벳이 스트롱 코드가 16988이고요. 다바르예요. 이제 읽기를 데베르라고 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악질이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인데 왜 이게 악질이 되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변괴되면 데베르가 되는 거예요. 데베르가 되는 거예요. 자, 애굽이 곧 이스라엘이 될 것을 모르면 들에 있는 가축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될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이 천국의 그림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천국이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지만 애굽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믿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우리는 악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악질은 데베르. 이것이 악질인데요. 악질 데베르는 다바르 1696이죠. 다바르 즉 마라다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다바르라는 말은 문으로 집이 나오거나 들어가는. 왜 이게 레시는 200이잖아요. 100은 나오는 거고 또 다른 100은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문이 두 개인 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바르는 마라다에서 유래가 했는데 문으로 집이 나오고 들어가는 말이 그게 다바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질 데베르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하게 오염된 거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심하게 더하고 심하게 뺨으로 데베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암이 걸리거나 무슨 폐렴이 걸리거나 무슨 폐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데베르는 여호와의 율법이 변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여호와의 율법이 탁 나타나서 심판을 하면 데베르를 가진 놈들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심한 악질이라는 말은 변괴된 하나님의 말씀을, 즉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더하거나 빼거나 또 많은 우상과 세상 지식과 세상의 철학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베르인 거예요. 데베르.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건 다른 데서도 얘기했잖아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로 해줘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줘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주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데베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데베르예요. 그게 악질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서 번역된 성경 모든 것이 더하여지고 빼어지고 그리고 우상과 신화와 우리 세상의 장로들의 유전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다바르가 와서 판결할 때 어떻게 해요? 데베르가 된 거죠. 죽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심하게 더하고 뺨으로 데베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될 것을 말합니다. 가축들은 말과 나귀와 약대와 소떼와 양떼를 말하는데 이들은 요셉에게 주고 양식으로 바꾸고 결국 요셉이 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가축들을 말합니다. 말과 나귀와 이런 걸 다 따로따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이 가축들을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련 구절을 찾아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진 걸 다 팔고 그리고 자기들의 몸도 팔고 그리고 땅도 팔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축도 팔아요. 이 가축을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트 가축들은 들어가는데요. 어디 요셉을 향해서 들어가는데요. 그 가축들이 들어오면 요셉이 떡을 줘요. 그러면 이제 레헴이랑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말들 미크네 가축이 그죠? 그리고 양떼 그리고 또 가축인데요. 이거는 소떼와 나귀를 모든 해에 이 미크네들을 떡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애굽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말 가축들을 전부 가지고 요셉에게 와서 넘겨주고 식량을 받아갔잖아요. 그럼 이제
식량을 받았으면 우리 생각에는 이 말들과 이런 것들은 다 죽여버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아니 그걸 어디다 팔아먹어도 그렇고 데리고 있으면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먹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그러니까 사료를 받아서 먹어야 될 미크네들이 요셉이 줘야 될 게 아니고 뭐가 됐어요? 레베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심한 악질이 있게 된다는 말은 수없이 더하고 뺀 그리고 이방 신화와 세상 지식이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심한 악질이므로 여호와의 손 율법으로 심판하시면 악질이 되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축 사이와 애굽 사람 가축 사이를 구별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것은 죽지 않으리라 말하라 그랬어요. 지금 아직도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아직도 가서 말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시는데요. 사이에 어떤 사이냐면 물론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 사이라고 해도 되기는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축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과 사이, 이스라엘의 가축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이와 애굽인들의 가축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를 말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이는 너무 분명하게 좋은 관계죠. 근데 애굽인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말을 안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거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알게 될 때 이스라엘 미크네와 그 다음에 애굽의 미크네는 차이가 구별이 되는 거죠. 너무 명백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것,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여기 이제 다바르죠. 다바르. 이건 1697인데요. 그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별하시는데 여호와 이스라엘 가축 사이에 여호와와 애굽 가축 사이를 구별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것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란 고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사대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두신 정한 때에 말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땅에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에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근데 그 정하신 때가 언제냐면 내일이요. 내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것을 땅에 행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물론 그 말한 당일의 다음 날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데는 오늘과 내일의 그리고 세 번째 날 거기 중에 다음 날이니까 내일이니까 두 번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 때를 말하는 거라고. 내일은 물리적 내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처음과 나중을 말할 때 오늘과 내일의 내일은 나중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모하르라는 말인데요. 주님이 오신 은혜의 때를 말하고 곧 이방인의 때를 말하고요. 그러므로 당시의 바로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심판이 애굽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바로를 만난 그 순간에 이 일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너무 틀림없지만 그런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가나안 땅이 애굽 땅이 될 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애트 이 일 다바로를 행하시니 다음 날 모든 애굽의 가축들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행하셨는데요. 애트 처음과 나중에 말씀대로예요. 그럼 처음과 나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에터는 그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행했다는 거예요. 언제? 다음 날은 모하르타예요. 모하르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날을 말하는 거죠. 모두가 죽었어요. 다음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날 다 죽은 거예요.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말을 여기엔 참 해석이 애매한데 어쨌든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심한 악질, 데베르에 들어간 자들을 멸하신 것을 말씀하는 건데 결국 무지하게 많이 더하고 무지하게 많이 뺀 세상 신화와 세상 지식과 학문으로 도배가 된 말씀으로는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심한 악질을 흑사병으로 번역을 하는데 흑사병은 쥐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데베르를 흑사병으로 번역한 사람들은 자기를 쥐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데베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서 변질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 쥐가 만들었겠죠. 데베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서 변질된 것을 말하고 이것을 먹으면 너무 당연하게 죽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도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변질된 것으로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사모한다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4장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랬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 그리고 보이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자,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듣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적대감이나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백날 들어서 내가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내가 다 수용을 한다. 근데 저 인간은 내가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깨달으면 다행이고요.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취한 모든 그 진리를 가지고 그냥 똑같이 음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도 요한이 말하지 거짓말쟁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미국의 포니스트 홈비디오라고 웃기는 홈비디오라는 얘기예요. 어떤 조그만 애기 한 5살 보고 내가 카메라에 찍는 거예요. I love my sister. 그럼 시스터를 미워하는 게 안 보이면 좋은데
I love my sister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터가 막 와요. 그러니까 같이 카메라에 나오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확 밀어버려요. 그러면 I love my sister 그러고 확 밀어버리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애기니까 그걸 웃음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뭐 진리라고 다 받아서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이제 정말 세상의 진리를 다 가졌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떡같이 생각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가 사모하는 그 진리를 안고 음부로 가게 될 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입니다. 제발 성령님께서 도와지도 빼지도 않은 말씀으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괴된 것이 심한 악질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심판할 때에 데베르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며 데베르를 취한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애굽을 심판하신 심판의 하나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인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면서 형제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